필리포조 디 보르고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모르는 이름이긴 한데요, 보르고라는 샴페인 회사의 대표이며 CEO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상위 1%에 속할 만큼 돈과 명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93년 6월의 어느 날 취미로 즐기던 패러글라이딩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뜻하지 않는 전신마비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신마비가 되면 휠체어에 의존해서 일상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위 1%가 되는 이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가 자기 몸을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돼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 반복되는, 사실 사고를 크게 당하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큽니다. 저도 이제 수술을 해서 느꼈던 건, 수술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사고 앞에 트라우마도 생기고 통증이 오래가고 마음이 아프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신마비의 극한 고통을 겪은 필리포조 디 보르고라는 이 회장이 사실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후세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휠체어를 타지만 건장하게 살았고,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맡은 일도 충분히 감당해 내며 장애인이었지만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고용한 개인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의 이름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어려운 일만 할 수 있는 하위 1%의 빈민이었어요. 아주 가난하고 극빈자 대우를 받았던 이 사람이 상위 1%의 회장님의 전신을 모시며 가꾸며 목욕을 시키고 비서가 되면서 바로 그 일에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은 필립을 아무렇지 않게 대했답니다. 장애인처럼 대하지 않았고, 또 혹은 1%의 상위에 머무는 회장님이기 때문에 굽신굽신거리면서 마냥 그렇게 모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필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아브넬과 함께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그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도왔는지 하위 1%의 극빈자인 이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 필립이라는 회장이 아주 좋은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어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여러분 언터처블이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까지 언터처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긍정적인 언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않고 운동을 아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호칭, 뭔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이해했는데, 이 언터처블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가장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신분이 있죠. 이 신분의 노예 계층을 이르는 말이 언터처블이래요. 그러면 이 영화는요, 언터처블, 몸을 가눌 수 없는 한 명의 언터처블과 사회적 지위의 가장 밑바닥에 속해 있는 언터처블의 만남이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영화의 제목이 된 거죠.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보며 여러분은 얼마나 그 아픔에 공감하십니까? 혹은 타인의 기쁨을 보며 얼마나 그 기쁨에 축하와 격려해 주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지위가 다르고 세상에서 취급받는 대우가 다른데, 혹은 몸뚱아리 쓰는 정도가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도 만났을 때 언터처블이 되는구나.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만의 계급, 그만의 삶의 조건을 얻을 수 있는구나 라는 걸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 바닷가는 갈릴리라는 바다라고 부르죠. 사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 똑같은 명칭이거든요. 어쨌든 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또 만나셨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계속 마가복음 강해 들으면서 반복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그 특정한 장소에서
장소가 주는 의미대로 사역하셨어요. 바다에서 혹은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그 어떤 사람의 집에서 그 특정한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심으로 그의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 사람과 만나셨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역입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만한 예루살렘이나 혹은 미스바나 헤브론 같은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 그곳을 가버나움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아브넬과 같이 하위 1%에 속할까 말까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라 하는 사람, 마태입니다. 오늘 이 레위를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이 레위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적어도 한 가지 우리 함께 기억하고 셀 모임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두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자, 나오죠. 여기 등장하는 바닷가 이름이 뭐라고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그 역사적인 사람들을 만나셨죠. 누구죠? 4명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를 컨택하신 곳이에요. 이들을 콜링, 부르신 곳이에요. 이들이 제자가 되면서 무엇을 버렸죠? 그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등지고 제자가 된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 4명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부모님과 가족을 버려두고, 버린다는 뜻이 뭐죠? 뒤로 미루고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죠? 말씀을 가르치셨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도를 가르치셨다. 그렇죠? 근데 오늘 다시 어떻게 얘기하죠? 말씀을 가르치셨다. 지난주에 도를 가르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얘기할게 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설명하신다. 내가 왜 너희들과 함께 하는지를 이제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목적을 고민해 봅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그렇게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라는 걸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는 인생 살 때에 복음보다 무엇이 앞선다, 복음보다 무엇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예수가 오신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인지되어야 해요. 무엇인지 복음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그 복음을 어떻게 하죠? 살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이라는 가장 빈약하고 실패의식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닷가에서 딱 서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모습이 어떨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아마도 그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친한 사람들끼리 앉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혹은 서로 몸을 기대며 말씀이 길어지니까 귀는 열려 있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언제는 비유로, 언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직접 화법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유와 직접 화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거예요. 물론 수많은 기적도 있었죠. 우리 배웠잖아요.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뭐냐면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볼 때 우리 정확하게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원리이고 우리 이미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 목사님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습니다. 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며 선포하는 것 말씀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과연 수련회와 집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 부르짖는 감성적인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감성과 감정을 담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함부로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다가와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상 줄곧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에서,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가리켜 잘 될 거야, 괜찮아,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면 일 잘 풀릴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더 좌절해야 된다, 더 어려울 거야, 네가 만약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가 된다면 네 인생 더 안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 있다는 걸 기억해줘.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중요한 메시지이며 오늘 이 시간 2022년 7월 17일 이 복음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에 한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가 누구라고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레위라 부르는 마태라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제가 앞으로 레위, 마태 교차해서 사용하셔도 해도 여러분 이거 마태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보죠. 자,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레위의 직업이 뭐래요? 세관이라는 곳에 있대요. 아마 세무 공무원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관이 어떤 곳입니까? 세관은 아무래도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라고 통칭하는 게 가장 이해가 높겠죠. 주로 국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관이 어디에 많이 있죠? 인천, 부산과 같은 국경에 있죠.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나라의 질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곳에 세관이 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학생 때 일본으로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정착하신 저희 외삼촌께서 저와 동생, 어머니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달에 갈 일본 찌바를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 찌바 중심으로 관광을 하면서 외숙모께서 우리 조카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니까 목사님들은 서류 가방이 필요하지, 그래서 서류 가방 좋은 거 하나 해줄게. 그리고 저에게 서류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15년 전인데요. 그 가방을 사서 이제 가지고 올 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 내가 산 물품을 이렇게 적어서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승무원이 종이 쪼가리를 하나 나눠줬는데 무엇을 구매했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선물 받은 이 가방은 세관에 신고해야 될 금액을 넘어간 겁니다. 순간 첫 해외여행이라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이 없는데 이거를 돈을 내야 되는구나. 언젠가 TV에서 봤던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면 압수당하니까 외숙모한테 받은 이 가방 나 빼앗기겠다. 가슴 졸이면서 엑스레이 체크포인트를 다 지나고 이제 입국장이죠. 입국장으로 나오며 저 눈앞에 세무공무원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낼까? 이걸 내지 말까? 이걸 내면 내가 몇십만 원을 낼 텐데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런데 그 순간 그 세무공무원이 네,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숨을 내신 적이 있죠. 돈을 안 냈고 내 가방을 빼앗기지 않았어. 여러분, 세관은 이런 곳입니다. 무언가 위반한 걸 지적해야 되고 위반한 걸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야 된 공무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레위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알다시피 국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아마 세관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는 이 가버나움의 세관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관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강조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의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인 로마에게 세금을 다 걷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때 세무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1,000원을 징수해야 될 세금을 3,000원, 4,000원을 징수해서 2,000원은 in my pocket, 내가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나머지를 로마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 레위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했던 걸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지만 로마가 징수하는 그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었기에, 객관적인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에 유대인들은 부당한 돈을 계속해서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들은 아주 나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변절자였고 우리 민족을 자기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팔아넘긴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했던 거예요. 만약 그래서 세리와 밥을 먹게 되거나 세리와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세리라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누구 쉽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건 불가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미 이 레위라는 사람 마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사람들 속에 갇혀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임에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레위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주라 라고 레위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14절을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습니다. 자, 레위를 보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셨죠? 이 보다, 에이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마태의 물리적인 외형을 본다, 레위의 외형을 본다, 어떤 모습인지 발견한다에 본다라기보다는 레위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이며 얼마나 상심이 큰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레위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그는 지금 자기의 부정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떳떳하게 내 부를 자랑할 수 없고요, 동족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며 무언가 심지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홀로 그냥 살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객관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그와 상종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나와 함께 밥 먹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걸요.
물론 객관적으로 봐도 동족 유대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기만 살겠다고 부정한 돈을 모은 건 레위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지심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레위가 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중풍병자가 왜 이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다라고 수식하지 않습니다. 똑같죠. 오늘 레위에 대한 수식, 배경, 그 어떤 성경의 메시지도 죽일 죄인이다, 아주 못된 놈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나예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로 주님 앞에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레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겐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에이돈 하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신앙 없음, 우리 하나님 심지어 신뢰하지 않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 아셔요. 그리고 그저 그냥 에이돈 하세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멀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들어도 믿음 없구나.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은 내면을 보시고 초청하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레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하나님 나라에 멀어 보이는 사람, 혀를 차며 저기 쟤는 글렀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뺏길 놈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교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없을까? 라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이라도, 아니 어쩌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곳,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나같이 천박한 놈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같이 함량 미달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같이 이기적이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죄 묻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시며 나와 함께 하자고 프로포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거 하나죠.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무리 게으른 한 주 보내도 괜찮아요.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 마음에 믿어짐이 전혀 없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 일주일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에이돈 하십니다. 레위가 어땠죠? 나와 함께 가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고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만요, 제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요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의 본문을 몇 차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갈릴리에서 4명의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했죠.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인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일어나서 나의 제자가 되어주라,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두 부류가 무엇을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 아버지를 버리고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 예수님께 제자로 헌신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할 포기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똑띠 차리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건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내가 반드시 버리고 희생해야 할 거 다 지불한 후에, 기회 비용을 지불한 후에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저 먼 산에, 몸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거 신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많이 묵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뒤로 미루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일어나 따르니라. 간사님 14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 따르니라.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이 일어나란 동사 혹시 또 기억나십니까? 이 일어나 누가 한 동사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사건에 나온 동사입니다. 그는 병을 고쳐서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배웠죠. 맞습니다. 레위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기대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물리적으로 앉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살아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 기회비용을 치르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것처럼, 에게이로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레위도 동일한 베드로 안드레와 똑같이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레위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의 어부들은 각자의 기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지금 기회 비용이 어디 있죠? 무엇을 지불해서 그가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기회 비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그냥 지나쳐 버릴 구절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어부인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로 되기로 결심한 기회비용처럼 지금 레위인 마태는 분명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로 15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레위 마태의 파티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식사와 손님 접대가 하나의 규율이었습니다. 자, 우리와는 문화가 너무 달라요. 자,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건 그저 그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먹고 싶어서,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식사 교제의 표본인데 이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 식사 교제는 하나의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하다 보니 천사를 접대하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님 접대하는 걸 자신의 삶의 의무로 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손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는 것, 손님과 함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불해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 친구 저 사람 마음에 들어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묵상의 시간이고 예배 제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사의 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10개의 재앙 후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지난 후에 이들이 엑소더스 하죠.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이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어린 양을 잡아 뜯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격하는 하나의 식탁 자리를 가졌어요. 그로부터 계속해서 역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들은 유월절 식탁을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 날을 이 식탁을 통해 누리자. 그래서
내가 손님 접대하는 유대인에게 이 유월절 식탁은 어떤 자리일까요? 내 목숨도 구한 자리예요. 우리 가족의 목숨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곳이에요. 그래서요, 이 손님 접대의 문화는요, 그냥 한편의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손님 접대를 인색해 하고 손님 접대를 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식사의 자리를 지키며 아주 진지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이 레위가 이 식사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사의 자리를 참여하려면 어때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유월절 식탁을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초대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유월절 식탁을 가집시다. 그러면 일단 저에게 뭐가 없으면 좋을까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를 짓지 않고 구별해야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려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오셔야 될까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그 식탁의 자리를 사모하고 죄 짓지 않고 그 식탁 자리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가 여는 식탁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hir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놈들과 먹고 마시느냐 라고 하며 이 식탁의 자리는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와야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마태가 연 식탁의 자리를 정죄합니다. 다른 본문을 볼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29절. 자, 누가복음 5장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엄청 큰 잔치였습니다. 한 사람 초대하는 잔치가 아니었고요. 당시에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세리들 집합 장소였고 세리 이외의 죄인들의 집합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좋게 수십 명, 수백 명은 모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의 잔치였습니다. 어떠세요? 마치 그물을 버리고 기회비용을 치르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희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 정도 기회비용 치르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발런티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의 사건을 봐도 그걸 신뢰하지 못한 베드로가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제자가 되기 전에 내 삶의 자리로.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불신 앞에 다시 돌아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베드로가 결단한 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여지 있는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레위가 지금 파티를 연 건 뭐죠? 그는 레위 자신의 세관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세관이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고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람들에게 커밍아웃 했습니다. 이 커밍아웃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였죠? 나랑 같이 일을 했던 세관 공무원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달라. 나는 지금 예수를 만났고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렇다면 이 식탁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많이 먹고 즐겨.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이렇게 고리대금 해가지고 많이 돈을 벌었거든. 너희 섬길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결정했어. 그러므로 나의 회심을 기억해줘.
어쩌면 이 얘기까지 했을지 몰라요. 너도, 당신도 예수와 함께 인생을 갱신해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충분한 고민거리가 된다 생각합니다. 레위는요, 그냥 한번 식탁 교제하고 돈 와장창 써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기회비용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고, 그 결단은 그 자신만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세관의 공무원을 버리는 청산,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태의 파티, 레위의 파티라고 후대에 명명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며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후 이 레위의 결단을 보며 우리 좀 찔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에 근근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결단한 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나 혼자 지켜가며 내 믿음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에게는 이 당시에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같이 죄를 지었고 같이 아파했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로 그 주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과 함께하자. 여기 예수님과 동행하자. 여기 예수가 진리다. 너희도 이 진리를 위해 반드시 기회, 비용을 지불해라. 아직도 여러분 좀 등이 간지러우십니까? 제가 한 번 더 깊이 설명해 드려보죠.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특이한 점 보이십니까? 레위가 초청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맞죠? 두 번째, 세리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세리와 죄인을 분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세리란 율법상의 죄인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으로 다스려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또 있나요?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무두장이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율법상 죄인입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짐승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들이에요. 쓰기 위해서. 그럼 짐승이 시체가 되겠죠? 율법상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라는 율법상 죄인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누구와 간음을 저질렀거나 공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저질렀거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만한 아주 저급한 사람들까지도 그는 모두 초청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삶이 내가 청산하고 더 이상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예수 앞에 고백하는 인생으로 이 식탁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의 결단을 보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레위의 결단 이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첫 번째, 명백하게 자기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꾸고 형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는 한 사람의 제자 레위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교회를 다니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 율법에 저촉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가 봐도 저급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 이 자리에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4명의 어부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말씀의 사각지대에 절대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내 내면의 이유, 내 자격, 예수님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 내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모태신앙이고 리더 정도 하고 목회자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보증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방문자, 믿음의 정착을 이루지 못한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중에 찾아오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은 직접 다가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에이돈 고백하고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바꿔놓으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더 많이 고백하고 얼마나 더 많이 수식해야 청년의 절망감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022년을 사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더 절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막막한 인생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아픔과 절망감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되지 않음을 선포하지 마시고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존재를 가득 채운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군대의 문제든 이성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셔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주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 이제 좀 우리 함께 믿어봅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병들어 있는 이 정체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요, 앞으로 돼도 하나도 나아질 리 없어요. 이제 뻣뻣한 목을 조금 굽히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초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맡기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오늘 레위가 결단한 실질적인 기회 비용입니다. 이 인생을 기회 비용을 통해 결정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기회 비용 지불함으로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 사모하는 식탁의 모임이 이 공동체의 모임이 되고 6월절을 구분해서 지켜야 하는 이 제사와 같은 현장이 우리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뜨겁게 드려야 할 예배의 현장임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